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몬이 나오는데요. 시몬에게 있어 물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실패의 현장입니다. 많은 도전을 해봤을 시몬. 그러나 결과는 실패. 결국 시몬과 어부들에게 처절한 실패감을 안겨준 현장.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죠. 두 번째로 깊은 곳은 두려움의 현장, 동시에 싫고 껄끄러운 현장입니다. 실패의 아픔의 기억이 있는 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세 번째로 깊은 곳이란 일상생활 속의 현장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시몬에게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가 다니는 곳에는 실패의 아픔을 주었던 그 깊은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시몬에게 있어 깊은 곳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실패의 아픔의 기억이 있는, 동시에 두렵고도 껄끄러운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실패한 현장, 내가 실패한 일,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은 이미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실패했던 그 일을, 그 행위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도 그 바다였고, 배도 그 배였고, 사람도 그 사람이었고, 장소도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년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곳은 여전히 실패의 현장이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그 실패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시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일을 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시몬은 일꾼이 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일을 통해 실패를 맛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기적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기적을 체험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특별한 데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매일 오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매일같이 오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실패했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세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을 다시 하세요. 그러면 오늘 시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의 현장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시몬이 일꾼이 되어 일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일꾼이 되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전에는 실패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이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나의 일이었나요? 아니면 주님의 일이었나요?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내 생각과 가치관의 혁명적 전환을 이루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무조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 모든 일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주관하며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크거나 작거나 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그 일들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까지도 기적이 되는 것이죠. 성공의 기적 또는 실패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지 않은 큰 성과를 내게 되면 성공의 기적이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내. 그거 성공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해도, 초등학생이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일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낸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도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깊은 데로 갑시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갑시다. 가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격스러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